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에 이렇게 드렸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삶의 비결이라는 말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는 이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어떤 삶의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세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을 하시지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성령의 약속하신 말씀들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그것은 또 그 사람의 지향에 따라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구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정말 복되게 살고 또 하나님 주신 우리 주님이 주신 맡겨진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가를 오늘 함께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가장 보편적인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다니 하나님이 임하실 때 모인 곳이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시고 이렇게 하실 때는 진동이 있습니다. 시내산에도 진동이 있었고 엘리야가 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또 진동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옥터가 흔들리고 또 착고가 풀어지고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그때도 성령의 진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동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언제 충만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또 특별히 이제 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할 때, 그때 이제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1907년에 그때의 장대현 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에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인 그 모든 무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모였던 모임 이유가 평안도 지역에 이제 사경위가 있었습니다. 기도에 사경위가 있어서 정월 때에 정월 초하루 때인가 그때 모여서 며칠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특별히 인도 지역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어요. 웨일즈 지역에 영국의 웨일즈 인도 지역에 그 성령의 충만히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기를 구했던 그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할렐루야 성령을 간구하여서 내게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성령의 충만임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 이렇게 서려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 곧 하나님의 성령이 다 이렇게 직접 기록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말씀도 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의 또 친구들과 친척들이 그의 집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또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보통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로 보는데 그 두 사람이 이렇게 고향은 엠마오로 낙심해서 갈 때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할 때 우리 마음이 충만하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말씀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감동함으로 마음의 부흥이 일어난 걸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늘 하여튼 틈마다 마음을 열고 깊이 읽고 묵상하면 이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미국의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선교사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학자이기도 하고 참 미국이 배출한 기독교의 인물 중에 최고봉에 이르는 귀한 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젊은 시절부터 하여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자기를 드리기를 힘썼던 분인데, 이분의 일기를 보면 30대 정도에 주로 이제 목회하시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숲속을 거닐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다고 나와요.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사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종종 그가 큰 영적 부흥을 경험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크심, 그 광대하심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 구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영광을 그가 접하게 됩니다. 주님의 온유하심과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하심이 그에게 드러나곤 했어요. 주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는 눈물을 홍수같이 1시간 정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1시간 정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1시간 정도 내내 홍수처럼 눈물을 쏟으면서 그때는 자기 마음이 텅 비어버린 느낌을 받곤 했다는 거죠. 땅바닥에 엎드려서 걸어가고 순수한 사랑만으로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고 싶다는 열망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성결하심을 느끼면서 동시에 자기 안에 있는 죄악성을 깊이 느끼는데, 그 보통 그 사람들이 자기를 뭐 여러 가지 지극히 비천한 자라고 스스로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참으로 자기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악한 자요, 지옥의 밑바닥 가운데 자기가 떨어져야 마땅한 자로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죄는 지극히 작고 자기는 무한히 죄가 많이 쌓여있는 자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지옥의 무정에 빠져야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자각을 하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없이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면서 철저히 하나님과 선하심, 자비하심, 이것만을 붙들게 되는 경험을 그때마다 이제 하는 거죠. 이런 요나단 에드워드의 고백은, 그의 일기에 나오는 고백은 그야말로 성령 충만함의 깊이, 성령 충만함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증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깊이 바라보면서 그분을 앙망할 때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는 거죠. 그분의 성품과 존재와 그분의 사역의 모습을 묵상할 때에 그분이 자신의 은혜를
드러내 보여줄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짐으로써 우리 자신을 더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돼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부흥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 목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울 때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죠. 그랬더니 그날 집으로 돌아오다가 선지자 무리를 만날 때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서 이제 사역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근데 그때부터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죠. 또 하나님이 구약에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로가 오할리베라는 사람을 구별해서 기름 부음을 주셔서 성막을 짓는 모든 기구를 아주 공교하게 탁월하게 만드는 일에 그 두 사람을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기름 부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구별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성령이 그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맡은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성령이 충만함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아무리 봐도 자기로서는 부족하단 말이죠. 상당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 너는 지혜로움으로 이런 일을 내가 잘 할 줄 안다 하고는 이제 맡기고 세상을 떠나거든요. 이제 요압이라든지 시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라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으니 네가 지혜롭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가는 걸 보면 그가 애초부터 좀 지혜로웠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왕으로서 일을 감당할 때 아무리 말해도 재판할 때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 이제 그 기도를 하죠. 이와 같이 재판할 때, 왕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때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 달라고 할 때 하나님 그에게 이제 지혜를 주시잖아요. 이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의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회에서 우리의 맡은 일도 잘 감당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합시다.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경우가 성경에 나와요. 예를 들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 집사가 세운 사마리아 교회 공동체에 와서 안수했을 때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이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성령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곳에 이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은 거죠. 즉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 은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이제 그와 같이 성령이 받았다라는 말은 성령이 받았다는 증거가 나타난 거죠. 방언과 예언도 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에 갔을 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제자라고 했겠죠. 근데 제자들인데 아주 정확한 지식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받았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 이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사도가 안수함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곧 12사람쯤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때도 이제 사도 바울이 안수했더니 그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리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안수, 하나님의 사람의 안수를 통해서 이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또 어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느냐, 믿음으로 구하면 돼요. 마가복음에 오면 마가복음을 기억하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믿고 구한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안즉 들은 그것을 너희가 얻은 줄로 아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빌브라이트라고 하는 CCC 창시자들은 그분이 그렇게 성령을 받아요.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주의 백성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 사실을 기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 일적 이르기 틀림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는 거죠. 그 믿음을 그대로 견지하면서 나아가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우리를 사로잡아서 일하시는 거죠. 또 마지막 한 가지를 더 한다면,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구약의 다윗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죄를 범하였을 때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성령이 잠잠하게 있는 거죠. 괴로워하시고 근심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가 이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를 하지요. 회개하였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이제 성령께서 또다시 은혜를 사모할 마음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 성령이 그에게 오셔서 구원의 내게서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죠. 성령이 떠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리고 이제 참여하지요.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다시금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넘어졌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두려움과 떨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께서 다시금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에 뜨겁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것처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도록 늘 이것을 주의하고 살펴서 세월이 갈수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 감당하고 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축복과 이 땅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